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날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5월의 첫 번째 주간의 첫 번째 화요일,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40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데살로니가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자랑스러운 교회. 또 달리 표현한다면 모범적인 교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펼쳐보기 가운데 첫 번째 주제입니다.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 당시 그리스의 북쪽 지역인 이 마게도냐 지방과 이 남쪽 지역인 아가야 지방에 좋은 소문이 두루 퍼져나가고, 그리고 그들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지요. 자, 세상 가운데는 참으로 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왕값이면 내가 소속된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이기를 성도들은 바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교회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교회여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셨을 때 기뻐하실 만한 교회, 칭찬하실 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마치 계시록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칭찬해 주셨습니까? 또 빌라델비아 교회, 또 얼마나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까? 이런 교회 참 모범적인 교회지요. 또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선교하는 일에 앞장섰던 선교의 모범적인 교회가 있지요.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선교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좀 전에 소개했던 이 교회들처럼 그런 모습을 지닌다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칭찬받을 만한 자랑스러운 교회,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났던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녔던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요? 먼저 믿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칭찬했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생각나는 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구나. 사랑으로 수고할 줄 아는 교회구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교회구나 하는 것이 끊임없이 기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그런 기억으로 남는 교회였으니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자, 우리 기독신자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처럼 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첫 번째로 간직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역사였어요. 믿음의 역사. 그래서 역사란 무슨 뜻일까요? 역사란 일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들은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자기 몸 아끼지 아니하고 일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입술에만 있는 믿음,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머릿속에만, 가슴속에만 간직한 신앙,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닐 겁니다. 적어도 내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간직했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의거해서 그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일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일했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믿음이요, 주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초신자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믿음에는 열심의 불이 붙어 있었어요. 참, 여러분, 우리 자신의 요즘의 신앙에 열심의 불이 붙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면 주를 위해 일하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있었던 장점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두 번째로 간직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사랑의 수고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이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그들 역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몸 아낌없이 여러분 수고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깊이 붙잡힌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수고를 결코 아끼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을 가리킵니다. 수고는 사랑의 특성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수고합니다. 아낌없이 수고합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며 기꺼이 기쁨으로 고생을 견디고 힘든 줄 모르고 수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수고로운 봉사를 꺼려한다든지 기피한다고 한다면 그가 말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 볼 수 없을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열매요 결과라면 사랑의 수고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힘들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그 수고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는 세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세 번째로 간직한 것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소망과 인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압니다. 여러분, 반대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인내하고 있다면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망을 붙들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한 사람은 그를 인내하게 해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자포자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수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녔던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소망은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의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세상을 향한 소망이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소망이 아닙니다. 돈, 이 물질을 향한 소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소망이었어요. 그분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고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참 힘들잖아요. 그 당시 박해를 당하고 언제 어느 때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은 만날 때마다 그들의 소망을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마라나타. 서로 얼싸안으면서 악수를 건네면서 뭐합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람어로 이 마라나타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왜 그들은 그 인사를 갖다 강조했을까요? 좀 힘들지만, 괴롭지만, 박해가 너무 심하지만 우리 참읍시다. 견뎌냅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마라나타 인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극심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마라나타 신앙, 즉 주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그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인내했던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재림 신앙은 모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싹튼 신앙이었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재림에 관심도 두지 않는 사람들, 과연 참된 신앙을 가졌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예로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곧 오시는가, 행여나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는가 해서 설레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까? 18세기에 독일 루터교에서 활동하던 경건파 신학자 벵겔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그랬어요. 역으로 얘기해서 내 요즘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이 재림에 올까 봐 오히려 걱정이 되고 주님이 나중에 오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뭔가 병이 든 것이 아니겠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건강한 믿음, 참 신실한 신앙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끼친 영향력입니다. 조금 전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세 가지의 중요한 장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교회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또는 지역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 지방, 그리스의 북쪽 지역이죠. 아가야 지방, 그리스의 남쪽 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을 합치면 전 헬라 지역, 전 그리스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널리 여러 지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은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옛 그리스의 영토 북부 지역인 로마령 마게도냐와 옛 그리스의 남부 지역인 로마령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정말로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 모범적인 교회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떠벌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진실된 믿음의 사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타낸 자랑스럽고 본이 되는 신앙의 그 모습은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통해 우리는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우리는 바울 일행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일행. 그리고 주님. 자, 우리를 너희가 본받았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모범적인 신앙을 간직하고 있게 된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바울 일행을 본받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바울 일행의 삶을 본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한 다른 교회와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면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한 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나 주님을 본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 입술로만 머무는 신앙, 그런 신앙은 절대로 주님을 본받는 삶이 아니시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본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주님을 본받아 살려고 애썼던 인물이에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그는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떳떳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본받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고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 살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까지 참으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고 정말 그의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아왔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는 자 되어졌고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 역시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대상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누군가가 아마 우리의 삶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는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요,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예. 좋은 소문이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야만 그 교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식당도 소문이 잘 나면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느 구석진 곳에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건물이 그렇게 깨끗하고 아주 훌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이 맛있다고 좋은 소문이 나면요, 차를 몰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몰려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참 잘 나이는 교회였어요. 예. 그 소문이 각처에 쫙 퍼졌습니다. 그런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괜히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었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타낸 믿음의 좋은 소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소문의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사이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말씀이 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그들이 복음을 들은 후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상을 많이 섬기던 그런 동네였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음에 우상을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소문은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다는 소문이에요. 우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섬겨요?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소문이 쫙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소문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뜨거운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것에 대한 뜨거운 소망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 교회는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세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의 북쪽 지역인 마게도냐 지방과 남쪽 지역인 아가야 지방에 좋은 소문이 쫙 퍼져나가고 그곳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본이 되게 됐는데요.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역사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이 뭐라고요? 그 비결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잘 나타나 있는 대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말로만 이르는 복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큰 확신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역동적인 신앙으로 탈바꿈이 되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고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산 믿음으로 탈바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받을 때에 단순히 사람의 말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고 성령의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큰 확신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아주 모범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아주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생명의 복음은 그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로만 전했던 사변적인 철학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도들의 자의적인 열심으로만 전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의 생생한 감동이 임했고 큰 확신으로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생명의 복음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앙의 큰 확신으로 무장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좋은 소문을 내며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여러 교회의 본이 되고요. 믿음의 좋은 소문이 그리스 전역에 퍼져나갔던 사실을 우리가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까 역사는 일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꿈틀거리면서 일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진면목은 고스란히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에 의해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마음의 태도로 말씀을 받았을까요?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았기에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역동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 일행에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꿈틀거리며 강하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간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여러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여러분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저 김 집사가 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 이 집사가 들으면 참 좋은데 오늘 왜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배워야 될 것이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며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그 성경 말씀은
비록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강력하게 역사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 자신도 보람을 느끼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그들이 주님을 본받았고 사도 바울을 본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이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 아름답고 모범적인 신앙을 잘 본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